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다녀갔어요? 아직 오늘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직하게 자녀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섭섭합니까? 아쉽습니까? 마음이 울적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스스로 손가락을 꼽아 보십시오. 해당되는 부분에. 사는 게 귀찮고 짜증스럽다.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괜히 슬퍼진다.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쉽게 피곤해진다. 밥맛이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몇 개나 해당이 된가요? 많이 해당이 돼서요. 이게 우울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우리의 삶에 너무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우울증, 자살의 80%가 우울증을 거쳐서 자살에 이르게 되고, 나머지 한 20%도 이 충격적 자살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약 4억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이 심혈관 질환 사망보다도 더 높아진다고 내다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참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이 참 여러 가지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결혼 후에도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고, 시험을 앞에 둔 아이들도 우울해질 수 있고, 성형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오늘처럼 우리가 명절 후에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부모들에게 찾아오는 그 허전함, 이것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쉽게 느끼는 것도 우울증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관산 목욕탕에 갔었는데, 어떤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아마 그중 한 분, 두 분 다 내가 얼굴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80 몇 세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나이 드신 어른이 이 젊은 사람에게 나는 90까지만 살라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90까지만 살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0 되면 내가 내 삶을 정리할라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젊은 사람이, 그래서는 된다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 자기 생을 놓겠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까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까요? 빠지요. 정답. 그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도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그 우울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라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까? 마음의 감기라 그 말은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우울증과 관계된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우울증이 이게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절감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밤에도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수면 장애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수치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 스스로 어떤 힘이 없어 무력감이 빠지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절망감이나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이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편 22편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그것을 정죄하거나 불신앙으로 몰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쁜 것만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플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로운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은 제가 좀 짧게 본문을 정했는데,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미국 교수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외쳤던 그가 지금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가 한순간에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은 근래에 와서 생기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거나 일반 우리가 경험해 왔던 절망, 슬픔, 좌절, 낙심, 한탄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 증상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맛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맛이 없을까요? 뭔 맛이 없어질까요? 우울증이 오면은 밥맛이 없어진대요. 잠자는 맛도 모른대요. 거기다 일 맛도 없어지고 살 맛이 없어지고 의미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냥 매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살 맛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뭘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그 처절했던 영적 싸움에서 육체적으로 힘을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탈진 상태에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고 지나치게 힘을 쏟아서 달려오고 쉼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시간 관리를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지쳐 있고, 그런 것이 삶의 스트레스가 돼서 나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명절 끝인데 제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독과 애로움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어요.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조금 전 사역의 절정을 이루었던 엘리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는데, 이방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막이 내려졌습니다. 박수치던 백성들이 떠난 다음에 오는 그에게 고독이 있고 갈채 후에 몰려오는 애로움이 있었고, 막이 내려진 다음에 허무함, 그리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 보이지 않는 허전함, 이런 것이 물밀듯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고독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온 심혈을 쏟아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 둘 떠나고 나면은 빈둥지와 같이 허전해진다라는 거죠. 또 그 나이 되면은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평생을 심혈을 기울였는데 퇴출될 그런 나이고, 그래서 시간과 이 관심을 우리가 다른 데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할 일을 찾지 못하면 그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아직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죠. 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룬 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게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자기는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도피의식을 갖게 됩니다. 도망이라도 갈까? 모든 것이 다 싫어진다. 차라리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좀 젊은 사람들은 제하고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마 너무 문제가 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형편이라니까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가 자기 형편을 보고는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도망쳐서 지금 나무 밑에서 홀로 그 괴로움을 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이렇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울이라는 상처, 마음의 감기,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울해지는 감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더 커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 부정적이고 지금 괴로워하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감정이 우울해질 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생각될 때,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정적 감정을, 그 상황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고치셨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침을 받은 징조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람 잠자야 되는데 잠을 통해서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오게 되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고민에 빠져서. 엘리야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노뎀나무 그늘에 쉬어 누워서 잠을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잘 곳이 있고 잠 잘 주무시면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울증 치료는 잠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지금 잠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밥맛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밥맛이 회복돼서 먹고 마시고 또 들어는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우울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지친 영혼, 상한 감정, 상체,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한답시고 어루만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인간의 모든 상처는 외적, 내적, 오래된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모든 상담자, 치유사역자, 의사가 다 매달려도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도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 상처들이 아물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울증을 걷어가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삶이 기뻐지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울적 감정이 올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울증 뒤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더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호렙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지요.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곳이 호렙산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거센 바람이 지나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무서운 지진이 지나갔지만 거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신앙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의 맛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를 묶고 있는 과거 나의 나를 실패로 몰아간 그 상처를 그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래 전에 겪었던 상처의 그 그림자가 장성한 지금까지도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그런 인생의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갈 건가?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아픈 그림자,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상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딸에게 가끔 문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문자 속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담아 보낼 때가 많아요. 너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삶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버려졌다는 그런 상처가 있다. 이것은 아빠가 아무리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해줘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다. 너의 그런 인생의 상처, 네가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글을 보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글을 가끔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증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세상에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울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서로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되면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은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적 우울증 그런 증상이 치료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울증을 극복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5절 16절 가서 말씀 보면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새로운 사명이 뭐가 주어졌느냐 그러면은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을 극복한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용서할 사람을 찾아서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일으켜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그것이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때로 형제지만 때로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사명, 교회 사명인 것이. 자기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이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빠질지 모르지만 꼭 여러분 그런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감정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극단적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정, 부정적 감정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새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 감정을 잘 극복하시고 신앙 안에서 극복하시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셔서 때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감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감정, 부정적 감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 혼자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